종교개혁의 5대 표현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해묘교회 주신 5대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개혁이 뭐냐? 바로 이게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결국 주인 바꾸기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었다면 그것을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신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아지똥이라는 동화 읽어보셨습니까? 동화 강아지똥은 권정생님이 1969년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세상에 첫 선을 보였는데요. 권정생님은 동화 강아지똥 안에 복음을 담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았습니다. 동화 강아지똥의 주인공은 똥 중에서 가장 더러운 똥인 개똥, 강아지똥이 주인공입니다. 강아지똥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서러워서 울었지요. 이처럼 동화 강아지똥 안에는 작고 버림받은 존재들인 강아지똥, 진흙덩이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 강아지똥에서 보여지는 세상은 작고 버림받은 존재들의 세상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이 살고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로 고통받고 있었지요.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탈하였다. 어찌나 그 약탈 행각이 심했던지 이루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작고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미디안의 압제 앞에 기드온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기드온은 숨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이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면 곡식을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문제에 미디안을 만나 두려움에 빠져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린다 세퍼딘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여 자신을 망치게 한다. 이 내용, 사사기 6장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이 두려움이 기드온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미디안의 압제 앞에 기드온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드온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하고 있었어요.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왜 이토록 많은 괴로움을 겪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지금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정복당하게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탓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기드온을 떠난 적이 있으셨습니까? 결코 떠난 적 없으십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뭐냐?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미디안만을 주목하다가 정작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냐고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기드온의 문제는 미디안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인생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미디안만을 주목하게 되면 누구나 흔들리죠. 누구나 패배감에 빠지게 되고 누구나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고 믿음이 흔들고 있었던 이런 기도원을 부르셨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4절 말씀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도원을 사용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을 함께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여러 지방과 자신의 지변을 비교하고 있죠. 결론은 가장 약합니다. 기도원은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니 자신은 가장 보잘것없는 자이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기도원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초라함을 드러내죠. 비교하고 있는 기도원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겸손을 포장한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의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보셔야 돼요.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혹시 내가 포장하고 있는 겸손이 열등감이 아닌지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동화 강아지똥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강아지똥은 열등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똥이 어디 귀하게 쓰이겠어. 이런 마음은 열등감에 빠져 있는 기도원의 마음이죠. 강아지똥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난 역시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찌꺼기인가 봐. 이런 마음, 패배감에 빠져 있는 기도원의 마음입니다. 기도원은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 있어서 초라한 자신의 집안을 탓하고 있었고 초라한 자신의 출생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제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 중에 기도원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원은 그저 태어났을 뿐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원은 자신이 왜 가장 약한 집안에 태어났고 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탓하고 있는 거죠. 강아지똥은 가장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버림받은 존재인 자신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똥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러한 강아지똥의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왜 나는 하필이면 가난한 부모에서 태어났나요? 왜 나는 하필이면 이렇게 못나게 태어났나요?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진 강아지똥은 불평 섞인 질문을 했죠. 하나님 왜 하필이면 똥으로 나를 만드셨을까? 강아지똥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찾게 되었을까요? 난 역시 아무데도 쓸 수 없는 찌꺼기인가 봐. 하느님은 왜 하필이면 똥으로 날 만드셨을까? 저는 아름다운 별님, 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강아지 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넌 도대체 누구니? 안녕, 난 민들레란다. 나중에 예쁜 꽃을 피우지. 예쁜 꽃이라고? 그럼 하늘의 별만큼 고우니? 그럼
세상에 어떤 꽃보다도 곱지. 반짝반짝 빛이 나니? 샛노랗게 빛이 난단다.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 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해. 뭐라고? 그럴 리가.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았는데. 꼭 필요해. 정말 내가 꽃이 된다고? 그럼 내가 너의 살이 되어줄게.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 똥은 민들레를 만났습니다. 민들레는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그리고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강아지 똥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내가 거름이 되어줘야 한단다. 거름이 되는 의미를 묻는 강아지 똥에게 민들레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몸뚱이를 고스란히 녹여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해. 그래야만 별처럼 고운 꽃이 핀단다. 그 말을 들은 강아지 똥은 민들레 싹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기도원 큰 용사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고 있는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역시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원, 도름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기도원, 열등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강아지 똥입니다. 그런데 결국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됩니다. 어떻게 질그릇 인생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강아지 똥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도름에 빠져있던 기도원에게 12절 말씀을 주시며 용기를 주셨지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이 도름에 빠진 기도원에게 용기를 줬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던 기도원에게 14절 말씀을 주시며 믿음을 굳게 세워주셨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미디안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등감에 빠졌던 기도원에게 16절 말씀을 주시며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함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 자신을 보면 너무나도 작고 초라하지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 미디안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에 빠져서 포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에게 질그릇 같은 기도원 자신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 기도원을 큰 용사가 되게 했던 겁니다. 강아지 똥은 민들레 싹을 껴안았습니다. 사흘 동안 내린 비에 강아지 똥은 잘게 부서졌고 부서진 채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민들레 뿌리로 모여들었죠. 줄기를 타고 올라가 꽃봉오리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 똥 안에서 민들레 꽃이 피어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말씀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품는 것이 곧 우리 주님을 품는 것이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꽃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되어 복음의 꽃이 우리 안에 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꽃이, 하나님의 나라의 꽃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게 됩니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우울했던 내 인생이 가슴 뛰는 인생으로 새롭게 됩니다. 흔들렸던 내 인생의 중심이 바로 세워집니다. 내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집니다. 공허했던 내 인생이 분명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주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한스 페너가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써서 정말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작품을 보여줬죠. 동료들 식탁에 놓인 장가쟁반 주전자를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료들의 칭찬을 듣던 화가가 오히려 실망하며 붓을 들어 그림을 지워버렸죠. 동료들이 왜 그림을 주냐며 말리자 화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은 실패야. 나는 예수님을 그렸는데 장가쟁반만 칭찬하다니 그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야. 우리 인생의 그림은 어떻습니까? 우리 해밀교회 그림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해밀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모두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보배는 복음을 말하죠.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말한 겁니까? 고린도서 4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는 자족할 수 있죠. 시련이 와도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결코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 죄된 자가 너무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이런 자랑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했을까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했다 싶습니까? 다윗처럼 능력 있는 사람? 삼손처럼 능력 있는 사람?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능력 있다고 스스로 자부할 때 오히려 그 사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기다리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자신의 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겸손한 사람을 찾아 쓰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기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사 기돈하면 생각나는 것이 기돈 300용사입니다. 사사 기도원은 미디안 군대와의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원 어떤 기도응답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숫자의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32,00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로는 이기기 어려웠어요. 당시 미디안 연합군은 135,000명이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숫자가 필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22,000명을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9,700명을 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겨우 300명이 남은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32,000명이 썰어 나왔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겨우 300명이 남았어요. 기도하면 더해져야 되잖아요. 32,000명이 오히려 30만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승산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눈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는데 오히려 32,000명이 300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의심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31,700명이 떠나고 300명을 받은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99%가 떠나고 1%를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심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근거로 의심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의심합니다. 그래서 의심이 믿음을 이기는 경우가 더 많은 겁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99%를 떠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믿음을 키우라고요. 99%가 떠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즐거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는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많고 적은 것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보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단 연합군을 보지 않았고 자신들과 함께하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벼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 여러 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아주 조그만 새끼곰 한 마리가 자기보다 몇백 건 퓨마와 싸우고 있죠. 미대한 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 뻔한 싸움입니다. 새끼곰이 잡아먹히는 싸움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새끼곰이 용기 있게 퓨마를 상대할 수 있었을까요? 몇 미터 뒤에 엄마 곰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3만 5천 명을 300명이 되게 하셨을까? 사사기 7장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내 힘이 너무 세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내 힘을 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질그릇이 되어야 질그릇 속에 보배신 하나님이 담겨야 되죠. 그래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3만 2천 명이 300명이 되면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분명 질그릇이 되어갔습니다. 겉으로는 더 약한 그릇이 되고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더욱 강한 그릇이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그릇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인생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드온이 두려움에 빠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열등감에 빠졌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미담만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이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성찬 성례제를 합니다. 성찬 성례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을 살아가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잡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니 파송사를 드립니다.